감사합니다. 우리 또 신 목사님 목회하는 미안교회 오고 싶었는데 이제야 불러줘서 이제 없었고 또 여러분만나 뵙게 되니까 참 기쁩니다. 제가 이 방학 때 1월에 방학이잖아요. 무리를 좀 많이 했더니 목이 작았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목소리 큰데 오늘은 좀 크지 않게 좀 낮춰서 할 테니까 귀를 좀 기울이시고 뒤에 잘 들리죠? 이 정도에서 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소개받은 대로 목사이기도 하지만은 법조인으로서 사회를 섬기고 있어요. 제가 물을 좀 자주 마실게요. 그래서 이제 목회는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학교 강당, 목사님 여기가 지금 강당이죠.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조금 더 크지만은 의자를 놓고 저희는 끝나면 예배를 끝나면 의자를 또 접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인들은요 익숙해 있어요. 의자 놓고 접고 이러는 게 어디 가든지 의자만 보면 막 접으려고 합니다. 또 펴 있으면 여기 뭐 필요하고 뭐 이렇게 아주 익숙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오래 걸리는데 요즘은 뭐 거의 5분이면 다 끝났는데 딱 하고요 이렇게요. 예, 그래서 더 익숙하네요 제가요. 그런 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일을 하니까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는 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시간 사용하면 돼요. 그렇겠죠? 예. 다른 사람 시간, 당신 제 대신 먼저 이렇게 하고 내 대신 가라 그러고 사용하면 되고 또 이제 또 일하니까 또 일손도 부족하잖아요. 괜찮아요, 그래도요. 다른 사람 일손 하다 쓰면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같이 이렇게 동역을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는 교회는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또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은 사법연수원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사법고시 합격해서 2년 동안 연수받는 곳이 이제 사법연수원이에요. 그곳에서 저는 이제 목회를 하는데 한 8년 전부터 학생들한테 이제 법을 가르치고 법도 가르치고 신앙도 지도를 했는데 법 가르치는 건 그만뒀어요. 2년 만에. 왜냐면 법 가르치는 건 좋은데 채점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채점 왜냐면요. 뭐 하나에 뭐 5점씩 해가지고 5점, 10점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래도 이거 어떻게 하냐. 잣대를 대가면서 마이너스 0.1 플러스 0.1 이렇게 따지는 거야. 야, 그거 2년 하니까요. 사람이 완전 쫌팽이가 돼버려가지고요. 이해하겠다 못하겠다. 근데 저는 그때 어렸지만 그 학생들한테는 0.1점이 대단히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거기서는요. 1점, 2점 차이로 그냥 몇 등이 왔다 갔다 하고 몇 등 안에 들어야지 자기가 판사 가고 싶고 검사 가고 싶은 하는 거고 거기서 나가면은 그거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했어 자기들한테. 근데 나는 완전 쫌핑인 거란 말이야. 0.1점 하니까 에이 나 7점 하기 그만둬야 되겠다. 2년 만에 그만두고 그 대신 신앙 지도는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 지도를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건 계속 될 것 같네요. 이제 제가 연수원 다닐 때는 저는 이제 사법연수원 13기입니다. 요 13기 하면 뭔 말인지 모르시죠? 이렇게 하면 모르고 이렇게 하면 아시더라고요. 강금실 장관 아시나? 네. 예. 그분하고 동기입니다. 제가 이제 어느 학교에 이제 강의를 갔어요. 오늘 고등학교 강의를 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저를 소개를 하는데 오늘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강사님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동기이신 주명수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교장 선생님한테 그랬지. 선생님, 제가 강금실보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웃었습니다만은 네, 그 당시만 해도요. 신앙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사법연수원에. 그러니까 뭐 기도를 시키지만 집에서 기도를 써옵니다. 써가지고 겨우 이 정도입니다. 실력 이 정도예요.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이 정도는 신앙. 그러니까 신호에 있긴 하지만 뭐 찬양을 하려면은 피아니스트 외부에서 따라와야 되지, 기타 친 사람 따라와야 되지, 싱어도 따라와야 되지. 거의 왜냐면 신앙 있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2년 동안 있지만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신가? 그거 하다가요, 그냥 2년 다 가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독수리가 비상을 날려면은 한쪽 날개만 가지면 안 되죠. 오른쪽 날개도 있어야 되고 왼쪽 날개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양쪽 날개가 있어야 이게 날 수가 있죠. 그래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는 신앙의 오른쪽 날개, 신앙의 원론이라고 하죠. 신앙의 오른쪽 날개인데 오른쪽 날개만 강해가지면 안 된단 말이죠. 왼쪽 날개도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왼쪽 날개는 뭐냐면 어떻게 믿을 것인가. 자, 무엇을 믿을 것인가? 오른쪽 날개. 어떻게 믿을 것인가? 왼쪽 날개. 그래서 지금은요 몇 명씩 들어오냐면 1년에 1000명씩 들어옵니다. 합격생이 1000명씩이에요. 이제 로스쿨 되면 이제 1500명씩 들어가겠죠. 1000명씩 되는데 1000명 가운데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미리 뽑습니다. 미리 뽑아가지고 입학하기 전에 다음 주에 MT를 가요. 거의 뽑으면요 몇 명이 나오냐면 200명이 나옵니다. 1000명 중에서 200명이 교회를 다녀. 200명 가운데서도 헌신된 사람 있죠. 제자 훈련까지 마치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100명씩 나오고. 그러니까 최소한 1년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100명씩 나온다. 200명씩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사법연수원 원장님이 우리 기도 응답으로 말이죠. 장로님이 오셨어요. 원장님이 장로님이야. 장로님도 보통 장로님이 아니고 구원받은 장로님이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 장로님도 계신가요?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분은 개인 전도를 하시는 분이야. 개인 전도를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아시죠? 구원받은 장로님 오셨으니까. 그리고 부원장님도 교회 다니시는 분. 원장님 교회 다니시고 부원장님 교회 다니시고 그러니까 뭐 다른 교수도 다 나와야 되죠. 그 양반 오자마자 50%를 크리스찬 만들어서 내보내자. 그렇게 비전을 막 선포한 거예요. 꽉 차요 그냥 모이면요. 그렇게 변화가 났다니까요. 지금은요 얼마나 한국 교회가 성장을 해서 제자 훈련까지 다 시켜가지고 합격을 시킨다니까요. 그리고 찬양팀 만들잖아요. 처음에 모여가지고 외부에서 꼬우는 법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나와버려요. 이야 대단하죠. 지금 그게 신기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다녔다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스윙어 그대로 나오죠. 기타 그대로 사배연습 다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것은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거를 왼쪽 날개를 좀 달아주는 데 중점을 두지요. 여러분의 전문성과 신앙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점검시켜줘요. 좀 구체적으로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는 판사들이 나올 텐데 예수 믿는 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크리스찬 판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 판사들은 여러분에게 재판받으러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한다. 지혜로운 마음과 잘 듣는 귀를 가져야 한다. 그것도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는데 솔로몬 왕을 예를 들어줘요. 솔로몬 왕이 있었는데 1000번제를 드리고 꿈을 볼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뭘 줄까? 그 솔로몬이 하나님 내가 내 백성들을 재판하는데 지혜가 부족하니 내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랬죠?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부귀영화는 덤으로 줬다는 거지. 솔로몬이 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재판을 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재판을 하는데 재판장에 딱 앉아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사건 이름이 뭐냐면은 친자 확인 소송이라. 먼저 그럴 거야. 친자 확인 소송이라. 원고도 아줌마, 피고도 아줌마. 애기 하나를 데려와가지고 이거 서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좀 재판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재판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재판 장면이 굉장히 말이 많았을 것 같아요. 내가 상상해보니까. 왜냐면 원고도 아줌마, 피고도 아줌마거든요. 이 아줌마들은 말이 많잖아요. 아줌마와 아저씨 차이점이잖아. 아줌마, 아저씨 차이점이거든요. 아줌마들은 말지향적이죠. 아저씨들은 일지향적이야. 알죠? 그거는 좋고 나쁨이 아니고 차이란 말이에요. 차이란 말이에요. 일지향적이냐 말지향적이냐 그 차이라고요. 저는 이걸 몰랐어요. 사실은요. 처음에 몰라가지고요. 제 아내하고 많이 싸웠어요. 왜냐면 제 아내가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친구하고 막 이야기하면 밖에 나가면요. 막 2-3시간씩 이야기하고 와요. 한번 따라가봤어요. 제가 무슨 말을 이렇게 많이 하나. 따라서 옆에서 가만히 들어봤더니요.
내용은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성들한테는요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성들한테 정말 중요한 건 내용보다도 과정입니다. 아시죠? 저는 이거 몰랐을 때요 항상 싸우는 장소가 잘 있습니다. 제 아내하고. 지금은 이제 그럴까지만 싸운다만 옛날에 몰랐을 때는 반드시 싸우는 장소가 어디냐면요,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반드시 싸우는 장소가 어디냐면 함께 간 백화점. 여자는 반드시 싸웁니다. 들어갈 때는 기분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남자들은요 물건 딱 골랐잖아요. 그럼 이거 하세요. 빨리 싸세요. 빨리 싸가지고 빨리 와요. 빨리 갈게요. 이게 남자들입니다. 남자는 결과한다. 결과. 딱 사버려야 돼. 여성들은 다릅니다.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제 아내하고요 옷가게를 간 거야. 이제 백화점에. 그럼 옷가게 가면 막 한참 파고 있어요. 일단 한참 한 10분 정도 골라요. 골라가지고요 아내가 딱 옷을 입습니다. 입고 가지고 저한테 물어봐요. 여보 나갔대. 야 좋다. 야 멋있다. 멋있어. 그러면요 남자들은 반드시 그걸 삽니다. 반드시 사요. 한 15분 동안 그렇게 입고요. 한 15분, 15분 거야. 짧게다가 15분이죠. 한참 있다가 와 좋다 좋다 멋있다. 근데 알았어. 그럼 벗고 또 다른 데 또 가야 돼. 백화점에서는 반드시 사. 안 사. 근데 요즘은 안 사. 왜냐면 남자는 결과가 중요하지만 여성은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이요. 요즘은요 그거 이제 지혜를 얻어가지고 요즘 백화점 가잖아요. 옷가게 갔어. 요즘 달라졌어요. 옛날하고는. 옛날에는 같이 다녔는데요. 지금 다녀요. 아줌마한테, 주인 아줌마한테. 아줌마 여기요 커피 한 잔 주시고요. 잡지 하나 더 내놓으세요. 커피 넣어서 같이 느긋하게 있으면은 과정이 중요한 거니까 시간 날고 돼야 돼요. 그래서 여자들은 과정이 중요해요. 요즘 안에도 막 시간 이야기하고 헤어질 때도 그러는 거. 야야 중요한 것은 말이요. 집에 가서 전화로 하자. 전화로. 집에 가서 전화로 할까?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재판적인 법 말이 많았을 것 같아요. 원고 아줌마 변론하시오. 1시간 변론하시오. 막는 법이 없어. 솔로몬 막는 법이 없어. 성경 보면. 그럼 피고 아줌마 또 하세요. 반론하세요. 피고 아줌마 1시간. 막는 법이 없어. 좀 과장해서 막는 법이 없어요. 그만. 다 하셨나요? 다 했습니다. 그럼 판결이 될까요? 네, 판결해 주세요. 자, 판결합니다. 칼 가져와라. 애기를 반토막으로 잘라라. 솔로몬 명심판이죠. 명심판. 동서고금을 통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죠. 그 신자를, 저는 그 신자를 마음신자라. 예. 지혜로운 마음과 잘 듣는 귀를 가졌기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는 심판을 할 수가 있었다. 그거 같습니다. 잘 들어가. 예수 믿는 판사들은 잘 들어야 하는 거야.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는 검사들이 나올 텐데, 예수 믿는 검사들은 죄와 죄인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갖춰라. 죄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죄에 대해서는 소추할 수 있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입니다. 네, 죄와 죄인은 다른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가르치고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는 변호사들이 나올 텐데, 예수 믿는 변호사들은 법률 문제만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도 터치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가르쳐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한국 법조계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제 꿈이고 제 비전이기도 하죠. 이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사법연수원이죠. 교회입니다. 교회. 물론 주일날 모이는 교회는 아니지만 일터교회죠. 배움터교회라고 하겠네요. 일터가 아니니까 배움터교회. 그곳에 제가 자칭 담임 목사입니다. 사법연수원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 외에 또 하나 있어요. 체격은 작지만 욕심이 참 많습니다. 일반 건설회사가 있어요. 건설회사. 회장님이 장로님이세요. 자기 직원들한테 어떻게 좀 복음을 들려줄 수 있을까? 한 5년 전부터 거기서 이제 월요일 날만 모여요. 월요일 날 일과 시간이 옵니다. 일과 시간 전 직원들 다 모아놓고 일과 시간 해야죠. 일과 시간 밖에 뺏으면 안 되잖아요. 일과 시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가서 예배를 드는데 제가 이제 가서 예배를 드는데 처음에는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90% 이상이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둘까 하다가 그 끈기를 가지고 계속 했어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때는 뭘 하냐면은 이벤트를 열어요. 주로 이벤트가 뭐냐면은 선물 사와가지고 서로 교환하는 거야. 선물 내용이 주로 뭐냐면은 말보로 한 벌,
뭐 이런 거 있죠. 말벌 뭔지 아시죠? 모르는 사람도 있네. 담배. 네? 말벌. 그런 게 막 선물인 거야. 그런데도요, 연기 있게 뭐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교회 다니는 말도 안 할 거야. 그냥 보고만 지내죠. 한 5년 지나니까요, 좀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한 사람 시댁, 한 사람 주위에 나오죠. 또, 세례 받겠다고 하죠. 우리 거기는 이제 월요 교회인데, CCM 찬양을 더 많이 해요.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인데 최신식 CCM 아는데 일반 찬송가 이제 몰라요. 그건 몰라요. 이상한 거 그런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일터교회지 그것은 일터교회. 회사 이름을 붙여가지고 무슨 교회라. 물론 월요일날 모이는 교회지만 교회죠. 그 교회예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예수 믿는 법조인으로 한 30년이 흘러가네요. 예수 믿는 검사부터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검사, 예수 믿는 변호사, 지금은 이제 목사님 변호사 이렇게 됐죠. 검사를 할 때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요. 정말 극성맞게 조금 믿는. 그래서 제 별명이 뭐였냐면 할렐루야 검사라. 할렐루야 검사라. 여기 그 강남 지역 있죠? 강남 지역에 검사를 하는데 사건을 배당하기 위해서 상관이 조금 보는 것 같아요. 아웃라인을 쭉 보다가 좀 특이한 사건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 교자가 나온다든지 네. 목사의 목자, 장로의 장창 이런 거 나오고 있죠. 이런 거는요 따로 다 모아둡니다. 따로 다 모아뒀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 사건 말이야 주검사한테 다 갖다 줘 이러는 거예요. 상관이 제가 아니까 할렐루야 검사라고 하니까 그 주검사한테 다 갖다 줘. 그리고 그 강남 지역에 그런 사건들을 다 처리했다니까요. 그런 사건을 처리하면서요 저희가 한 가지 얻은 교훈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관련된 사건 있죠. 이런 사건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요 절대로 화해라는 것은 없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절대로 화해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피스메이커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인데 안 돼요. 안 된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 가봤어요. 그랬더니요 양쪽이 헤어져가지고요 서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쪽도 하나님의 뜻, 저쪽도 하나님의 뜻. 그게 어떻게 화해가 됩니까? 그런 사건들 제가 많이 처리를 했죠. 극단적인 사건들 많이 처리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아시는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질문을 참 많이 해요. 어떤 질문을 많이 하냐면요 목사님은 참 특이하게 법조인에서 목사가 되셨는데 목사님의 이력을 쭉 보니까 저를 아시는 분들이죠. 쭉 보니까 정말로 목사님 같은 분은 정말로 신비로운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법조인에서 목사가 된 것 같네요. 그러셨죠? 이러는 거야. 정말로 특이한 체험을 하셨죠? 신비로운 경험을 하셨죠? 그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아요, 제가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뭐냐면은 아마 제 양반이 예수님 앞에 특별히 계시를 받았다든지 너는 신학교 와서 목사가 되거라 이렇게 꿈속에서 특별히 계시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안수받고 나았다든지 이런 아주 특이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제 양반이 목사가 됐을 거야. 그런 대답을 기대하면서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도 그럴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검사하면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검사하면서 신학교를 다녔어요. 야간 신학교 다녔어요. 그 당시 검사실 가면요. 상관들이 저를 다 통제를 하는 것 같아. 검사실 가면 상관들의 불이 다 켜있어, 뒤에. 벽에 켜있어. 검사장, 차장 검사, 불이 켜있다는 거야. 불이 켜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퇴근하지 않았으니까 너 알아서 겨라. 뭐 이런 이야기고요. 불이 꺼져 있다는 것은, 우리도 나갔으니까 너도 나가도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6시만 되면 이제 야간 신학교 가야 되니까, 소를 덮었어요. 소를 덮고 다시 나갔어요. 나갔더니, 불이 하나도 안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가기 힘든 겁니다. 그런데도 저는 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잘라라. 나는 이거 하나님과의 약속이야. 그리고 그 당시 제 마음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대한민국의 공무원이기도 하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기도 하다.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으로서의 의무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의 의무가
항상 상충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상충이 되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으로서의 의무가 우선순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요, 제가 그 당시 공직에 있을 때는요, 월요일마다 모여서요, 다 모여가지고 공무원 선서를 했습니다. 지금은 아마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제 1번이 뭐냐면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아마 여기 계신 분 계실까,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저는 항상요, 그거 할 때마다 딱 쓰는 거예요. 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다. 저 일부러 그랬어요. 뭐 다 같이 하니까 못 듣죠. 다른 사람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 공무원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다. 그러니까요, 신학교 막 갔어요. 대학원 신학교 갔죠. 여러분, 검사하면서 신학교를 다닌다. 지금 말이 쉽죠. 저는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미쳐지고 있어서 내가 미친 것 같아요. 예, 은혜 받으면 미치게 된 겁니다. 그냥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녔죠. 또 검사 그만두고 변호사 하면서요, 또 신학교 또 다녔어요. 또 변호사 한참 잘 나가는데 변호사 또 다 접었어. 다 접고 미국 유학을 갔어요. 뭐하러 갔느냐? 신학 공부를 갔어. 신학교를 3군데를 갔어요. 목사가 됐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 안 하시겠냐고요, 사람들이. 그런 말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한테요, 대답해 줄 말이 없어요. 왜냐면 그런 체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런 체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목사가 됐어요. 어떻게 목사가 됐냐고요. 저는 정말로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한 가지. 정말로 신비롭고요. 정말로 본질적이고 정말로 중요한 체험을 했거든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 경험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죠. 그 체험은요, 제가 한 체험은 아주 간단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죄인인 것과, 하나님을 모르면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요. 머리 아닙니다. 머리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거, 믿어지는 경험, 믿어지는 체험. 믿어지는 것은 믿는 것과 달라요. 이거 경험하신 분 아십니다. 믿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달라요. 저는 믿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저 이 체험 때문에요,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요, 제가 자신있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본질적인 체험이 무엇이냐, 가장 신비로운 체험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체험이 무엇이냐, 그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요, 100%입니다. 99% 아닙니다. 100%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동시에 100% 인간, 99% 아닙니다. 100% 여러분과 저하고 똑같은 인간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육체로 오신 분임을 믿어지는 것보다도 더 신비로운 체험은 일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으로서 나의 죄를 대신 짊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체험보다도 더 신비로운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가장 신비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질문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목사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나요?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나요? 그 질문 많이 받는데요. 저 두 번을 또 대답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구주시고 내 주님으로 믿어졌을 때 그 순간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죠. 그 이전에도요, 그보다 행복한 순간 없었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그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없을 겁니다. 진심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 한들, 제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요, 요거 말고 지난번 요거는 인기가 좀 별었습니다만, 고촌에 그때요 제가 좀 인기가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모 야당 대통령 유력한 후보를 많이 닮았다고 그러면서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없어요, 지금.
직업도 비슷하고 키도 비슷하고 목소리도 비슷하다고 그러면서 제 뒤에 줄 서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이번은 아니었어요. 저 대통령이 된다 한들 예수님 믿어지는 것보다도 행복한 거 아닙니다. 대통령이 별거 아닙니다. 굉장하지만요, 정말로 참 하나님의 나라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의 메신저보다 큰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분 왕 중에 왕이신 메신저보다 큰 거 아닙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여기 안 먹으면 다행이고요. 교도소 안 가면 다행이고 장관 된다 하더라도 예수님 믿어주는 게 행복한 겁니다. 장관 되고 별겁니까? 길어야 1년 반, 짧으면 3일 삶만에 끝날 수 있습니다. 이상이 얼마나 높이 올라갈 것인가? 그거는요,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괜찮아요. 다 대통령 될 필요 없어요. 그건 비본질이에요. 비본질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질 것이다. 이것은요, 어떤 사람은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요, 모든 사람이 경험해야 되는 문제니까 저는 이것을 가르쳐서 본질에 해당되는 문제라. 여러분, 본질을 경험한 순간에 행복하겠나요? 비본질을 경험한 순간에 행복하겠나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여러분이 묻는다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중심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죠.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을 참 늦게 믿었어요. 군대 제대하고 복학생 때 예수를 만났으니까요. 복학생 때 교회를 나가게 됐으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요, 제가 태어난 곳은요, 교회가 없었습니다. 딱 이 말을 듣고 어느 정도 시골인지 아시겠죠? 교회가 없는 데가 있으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태어난 곳은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니 이건 원천적으로 하나님 모르게 된 겁니다. 어느 정도 시골이냐면요, 서울에서 제가 그때 어릴 때는 완행연차가 있었는데, 완행연차 타면은 12시간을 갑니다. 12시간. 기차 타고 12시간. 기차에서 내려서요, 그걸 끝난 게 아니고 버스를 잡아 탑니다. 버스를 잡아 타고 몇 시간 가야 되냐면 3시간을 비구장도로 달려야 됩니다. 3시간. 버스 내려서 그걸 끝난 게 아니고 배를 타고 건너 들어가야 돼요. 섬이니까 배를 타고 건너 들어가야죠. 배에서 내려서 그걸 끝난 게 아니고 걸어서 1시간 반. 산을 3개를 넘어야 돼요. 저는요, 지금까지요, 저보다도 촌놈을 보돌보돌 촌놈 중에 촌놈. 저 별명이 촌놈이야? 별명이 촌놈이에요. 저는요. 제 싸이월드에 들어오시면 저도 사이즈랍니다. 저도 사이즈. 제가 사이즈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사이즈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어떤 출판사에서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그 제목으로 책 하나 내시죠? 알았으면 내가 시간 날 때 한번 써볼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와 영천 맺자. 일천보다 가까운 영천 맺자. 내 진리는 영천 외에는 공개되지 않아요. 거기다 보면요, 제일 먼저 써있어요. 제 소개는 나는 촌놈입니다. 저는 촌놈이라는 별명이 좋아요. 왜냐하면 저를 겸손하게 만들어줘요. 은근히 실수심 날 때 있죠. 전 제 마음도 3번 이야기합니다. 나는 촌놈이다. 나는 촌놈이다. 3번 하면요, 질투심이 싹 사라져. 왜 그런지 아세요? 촌놈이 이 정도면 되지 뭘 더 바라는. 그 전에서요, 제 부모님이 저를 낳고 제가 저희 부모님 얼굴을 알아보기도 전에 두 분이 이혼을 하셨어. 이혼을 하셔가지고 두 분 다 서울로 갔어. 서울로 나가버렸어. 저는 지금도요, 제 부모님들한테 묻고 싶은 질문이 2가지가 있어.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뭐 그런 깡총 같은 데서 이혼 같은 게 있는 거지? 이거 한번 묻고 싶고, 두 번째 묻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 두 사람이 좋아해서 한 사람 나왔으면 헤어지더라도 둘 중에 한 사람을 키우도록 합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런 합의 없이 왜 이러시냐 이거야. 난 어쩌란 말이야. 다 가버리면 어쩌란 말이야. 그 시골에서요, 할머니 밑에서 성장을 했어.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면요, 어릴 때부터 몇 가지 성격 형성이 됩니다. 특징이 형성이 돼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열등감 아시나요? 열등감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어느 정도 열등감 충만하냐면,
저는 거울을 못 봤어. 거울. 거울 알죠? 거울을 보면은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태어난 거야. 뭐 그러는 것 같아. 거울 못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요거 이해가 되시는 분이 계세요. 별도로 상담을 요하시는 분. 네. 생각 많죠. 죄의식 많죠. 죽고 싶어들 자살하고 싶어. 뭐하트 하나 안 나가. 복수심죠, 복수심. 복수심이 세상을 무슨 긍정적인 얘기냐. 무슨 긍정적인 얘기냐. 그거 다 가지고 계셔는 성장 안 했습니다. 제 모습이 그려지시죠? 나는 3살부터 웃음을 잃어버렸지. 신용을 잃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요, 머리가 나빠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완전히 꼴등은 아니지만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1등을 해본 적도 없죠. 반장이니 회장이니 뽑혀본 적도 없죠. 국민학교 4학년 때 분단장. 장자는 내가 딱 분단장.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 공부는 제대로 잘 못하는데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거기서. 뭐냐면 소원이 이겁니다. 야, 여기 있으면 이거 공부를 계속 못하지 뭐. 나 꼭 도시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 그겁니다. 도시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이 소원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국민학교, 그 당시에 국민학교를 했죠. 국민학교 5학년 1학기 때 이루어진 거야. 국민학교 5학년 1학기를 중퇴를 하고 저는 서울에 갔어요. 그 졸업장이 없어. 국민학교 졸업장이 없어. 괜찮아요. 그래도 지금 뭐 이력 써다는 데는 많지만 최종 학년만 쓰시고 그러지 뭐. 국민학교 도 한번 써보고 이런 데 들었거든요. 가끔가다 있는데 무식한 곳이 있어요. 무식한 곳이 있는데 그런 데는 어떡하냐. 안 보내고 안 갑니다. 국민학교 5학년 1학기 중퇴생. 서울에 왔어. 공부하기 서울에 왔는데 공부 누가 시켜줘요? 공부는커녕 밥굶기를 밥 먹듯이야. 그때 제일 부러운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에 3끼 먹는 사람이 제일 부럽더라고. 야, 어떻게 3끼를 먹냐. 너무나 배고파가지고 도둑질을 했어요. 빵 훔친 거지 물론요. 한 번 훔치고 두 번. 저는요 상습절도범 될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 도둑질이 얼마나 재밌는 것인가. 여러분 모르시죠?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저는 나중에 검사가 되고 난 다음에 상습절도범의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하게 되었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중학교죠, 중학교. 중학교는 문턱도 못 들어가봤어. 국민학교는 문턱이라 들어가봤지. 중학교는 문턱도 못 들어가. 왜 중학교 졸업장이 없어? 그래도 괜찮아요. 잘 살아가고 있어요. 꼭 중학교 나가야 행복한 건 아니니까. 행복은 그래 되는 게 아니죠. 행복은 이미 우리에게 완성된 모습으로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행복이시잖아요. 왜 졸업장이 없어? 졸업장. 그래도 괜찮아요. 뭐 지금도 뭐 중학교부터 쓰라는 이력서는 별로 없고 최종한 데만 쓰시오. 중학교 때 쓰라면 안 보내고 안 가버리면 되니까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나중에 저희 동기생들보다 한 3, 4년 늦게 겨우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갔지.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때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1, 2고등학교, 2, 2고등학교, 3, 2고등학교 그런 게 있어서 제가 1, 2고 학교에서 3, 2고 학교에서요. 대답하지 마요, 그러죠. 3, 2고 그거 가지고 중학교도 안 나오고 국민학교도 안 나오면 어떻게 1, 2고등학교 하겠냐고 2, 2고등학교 하겠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3, 2고등학교 했지만 괜찮습니다. 꼭 1, 2고야 행복한 건 아니니까. 행복은 그래 되는 게 아니라 행복은 그런 얘기가 완성된 모습입니다. 제가요. 이제 목회를 하기 전에 오늘 법과대학 가가지고 3학년생들 같이 했어요. 교수로 몇 년 동안 봉사를 했어요. 꼭 첫 시간에 제 스토리를 이야기해주고 우리 학생들한테. 나는 국민학교도 못 나왔다. 국민학교도 못 나왔다. 난 중학교는 문턱도 못 들어갔다. 근데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말이에요. 열심히 할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해봐. 다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쫙 해줘서 학생들이 다 듣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교수님 질문했습니다. 질문해봐. 아니 그러면 중학교, 국민학교 졸업장도 없이 어떻게 고등학교를 가셨나요? 아니 검정고시를 2번이나 보셨나요? 검정고시를 2번이나 봤네. 그래 그렇지. 아니 검정고시 문학교도 못 들어가봤다. 그랬더니요 깜짝 놀래가 어머 어떻게 봤냐 이거야. 자 과거를 또 이야기를 했죠 제가요. 야 내가 5학년 1학기 다닌다고 그랬지. 그랬죠. 거기 교장 선생님 말이야. 나이 딱 한 사장을 하시고 이 나이에 언제 다시 내려와서 1년 반을 더 다니겠냐 싶던지요. 졸업증명서를 그냥 만들어주신 거예요. 졸업증명서 이 학생은 이 국민학교를 졸업했음을 증명한다. 그다음 딱 주고
저 졸업 안 했거든요. 만들어주시더라고요. 그 옆에 중학교도 하나 있었는데요. 중학교 교장 선생님도 이 사실을 아시고 나도 참을 가보냐면서 그분도 하나 만들어주시고 졸업 중에서 이 학생이 이 중학교를 졸업했으면 걸 증명한다. 전 문턱도 못 들어갔거든요. 그 2장 가지고요. 그 2장 가지고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인류가 합니까? 어떻게 인류가 합니까? 3류하는 거죠. 근데 말이요. 3류 어쩌고 4류 어떻습니까?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것이 교복을 입고 싶은 거예요. 3류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3류 고등학교 모자를 쓰고 모자를 써서 우리 앞에서 거기 앞에서 가지고 모자를 벗어보고 써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는데 이리 와도 학생이요. 하나님 몰랐지만 학생들께 3년 동안 공부해서 법과대학을 진학을 했습니다. 법과대학을 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 인생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까. 출세해서 나는 복수를 해야 돼. 복수를 해야 돼. 그겁니다. 근데 듣는 말에 가면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검사들이 출세기를 받대. 그래서 저는 출세하기 위해서 법대 갔습니다. 요즘 법대생들이 영특합니다. 왜 왔냐? 그러면 정의를 위해서 왔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왔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왔습니다.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저는 어디 출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더니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월요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거 이제 그 인내력이 있고 지구력이 있는 게 있잖아요. 요거 이제 촌놈의 특징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지구력이 인내력이라는 게 어릴 때 몸에 배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학교 가잖아요. 선생님이 말씀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머리가 나쁘니까. 진짜입니다. 이거 그냥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학교에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집에 가서 선생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학생들보다 2~3시간씩 오래 앉아있어야 돼. 공부를 해. 그러면 늦게 해요. 늦게. 그때 이해가 되는 거야. 이야, 이 말이었구나. 그럼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그만큼 늦게 깨닫게 되면요. 잊어먹는 그만큼 늦어집니다. 맞죠? 저 별로 1등 안 벌어요. 꼭 1등이야 행복한 건 아니니까. 행복은 근데 있는 게 아니니까. 일찍 깨닫고 일찍 잊어먹는 놈이나 나같이 늦게 깨닫고 늦게 잊어먹는 놈이나 거기서 멀리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거기도 버릇이 됐어요. 그 지금도요. 누가 점심 갖다 줘 저녁 갖다 주잖아요. 내가 화장실도 안 가고 14시간씩은 그대로 앉아있어 그래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머리가 나쁘니까 오래라도 앉아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현상 유지는 된 것이다. 현상 유지는 된 것이다. 근데 어떤 놈은요, 머리도 나쁜데 오래도 안 앉아있어. 이걸 뭐라고 하냐, 설상가상이다. 설상가상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최소한 현상 유지만 하면 돼. 현상 유지만. 저는 오래 앉아있는 게요, 저는 지금도 버릇이 돼가지고 저를 따라갈 사람이 없죠. 이게 이제 촌놈의 특징입니다. 저는 아들이 이제 둘이 있습니다만 큰 놈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제대하고 지금 직장을 다닙니다. 둘째 놈은 대학교 3학년 때 군대를 갔다가 지난달에 제대해서 복학을 했죠. 큰 놈이 이제 저를 딱 닮았습니다. 뭘 닮았냐면 오래 앉아있는 걸 닮았다. 이놈 고3 때 말이죠. 고3 때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고3 때 도서관 가면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새벽 3시, 4시 어쩐 날 새고 오는 거야. 근데 저는 별로 안 놀래죠. 왜냐면은 오래 앉아있다고 실력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겠지. 저는 안 놀래죠. 근데 진짜 놀라는 건 자기 엄마입니다. 처음 경험하는 것이니까. 자기 엄마 좋아가지고 이래 감각입니다. 좋아하기 이르죠. 학교에서 뭐가 날라오냐면 성적표가 날라오네요. 성적표가 우편으로 나왔어요. 그거를 다 받아들고 기대감과 흥분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아들의 성적표를 본다 이거죠. 딱 들었어요. 딱 보는 게 안색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새벽 3시, 4시까지 공부하는 성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돌아갔거든요. 와, 대판 싸우는데요. 막 쌍시옥 들어갔습니다. 이 새끼 저 새끼. 전 뒤에 소파에 앉아가지고요. 가만히 들어갔어요. 싸움하는 걸 들었어요. 그죠? 엄청 싸우더라고요.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야 이놈아 너 엄마 속이고 도서관 간다고 그렇지? 막 다 오치는 거예요. 전 뒤에 소파에 앉아 생각했거든요. 그거 얼마나 쓸 건데.
그 생각했어요. 그거 나 닮은 것 같아. 나 닮은 것 같아. 수업 끝나고요. 제가 인솔 불렀죠. 엄마, 아빠가 말이야 중요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잘 들어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는 말이야 너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인류대학교를 가는 거 원하지 않는다. 진심이다. 진심이었으니까요. 원하자. 진심이다. 그리고 너가 대학을 나온 다음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류로 살아가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진심이다. 대신 아빠가 나한테 원하는 것이 있어. 대신 아빠가 원하는 것은 복된 사람이 되라는 거야. 행복한 사람이 되라는 거야. 내가 아빠가 지금까지 검사, 변호사, 목사로 지내면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겠냐. 아빠가 만난 사람 가운데는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이 엄청 많다. 이 세상에 인류로 살아가는 사람도 엄청 많더라. 많이 만났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단 한 사람에게도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던데 아빠는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인류이기는 하나 불행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다. 어떤 사람 말이야 인류대학 못 나왔더라. 좀 지방대학 나왔던데 나 이름도 처음 들었다. 그런 대학도 이런 대학도 있나? 나 처음 듣는 대학인데 그런 대학도 있더라. 대학, 어떤 사람 대학도 못 나왔더라. 고등학교 때 몇쯤은 나왔더라. 근데 말이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한 사람에게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붙여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던데 아빠는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인류가 아니긴 하나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다. 아빠가 나한테 원하는 것은 인류가 아니야. 복된 사람이 되라는 거야. 애만 복된 사람이 되려면 두 가지를 명심하도록 해라. 두 가지가 주어졌죠. 첫째, 너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신앙을 가져라. 좀 더 어려운 말로는 말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내 인생의 본질,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야. 너의 핵심 가치, 너의 본질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야 되는 거야. 두 번째, 너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재미있는 일이 무엇인지 속히 발견하도록 해라. 이걸 다른 말로 말해볼까? 너의 달란트는 무엇인지 발견하라는 거야. 좀 더 어려운 말로 말해볼까? 너의 전문성은 무엇인지, 너의 스킬, 전문성은 무엇인지 속히 발견하도록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요, 어려우니까 못 알아들어요. 좀 쉽게 풀어줘야 할까? 얼마? 전문성이라는 건 말이요, 고도의 지식만을 요구하는 것만이 전문성이 아니고 간단한 의자를 만드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의자를 만드는 데서는 가장 잘할 수 있고 인조이할 수 있어. 그런 관계가 됐다면 의자를 만드는 사람도 전문가지. 예를 들어서 말이야, 내가 빵 굽는 것이 가장 재밌고 가장 잘할 수 있다 하자. 그러면 빵 굽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야, 빵 굽는 게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재밌는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되면 되겠냐?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요. 빵 굽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빵 굽는 사람이 됐으면 말이요, 대통령이 부럽지 않아야 되는 것이, 갑부가 부럽지 않아야 되는 것이. 그런 사람을 갖춰서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찬 전문가라고 하는 거야. 두 가지를 명심하도록 해라. 신앙과 전문성의 조화, 영성과 전문성의 조화. 이거 있으면 말이요,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가봐.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 너만큼 뻑뻑 하더라고요. 한 달쯤 지났거든요. 그래서 학교 오고 난 다음에 내가 이만해서 방을 들어갔죠. 방을 들어가서 봤더니 방에 뭐가 있냐면 책꽂이 일기장이 꽂혀있는 일기장에. 그 일기장을 몰래 꺼내가지고 제가 다 맞춰 제가. 근데 일기장이 제일 마지막에 공란이 있는데, 공란에 뭘 써놨냐면요, 자기의 신상 명세서 이력서를 쭉 써놓은 거예요. 내 키가 얼마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고, 내가 좋아하는 농구 선수는 마이클 조던이고, 어쩌고저쩌고 쫙 써놨는데 가장 마지막 날에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나의 꿈 들었어요. 나의 꿈. 이 아빠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뭘까? 내 아들의 꿈이겠죠. 그러면 크게 또 맞죠. 그랬더니요, 그걸 뭐라고 써놨냐면, 이 녀석 이름이 주제왕인데요, 주제왕 베이커리 사장님. 베이커리 사장님. 제가 베이커리에 빵 굽는 사람 아닙니까? 그걸 보면 속으로 막 웃었어요. 야 임마,
이걸 내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여서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기분이 나쁘지 않아. 기분 좋아. 그 대통령이 판검사니 여서놨으면 기분 나쁠 건데 베이커리 사장님 되겠다.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중에 저도 다 맞죠. 저도 사법시험 공부하는데요. 그때가 사법시험 공부하는데 제 마음속에 다짐을 했습니다. 뭘 다짐했느냐. 나는 하루에 2번만 일어선다. 점심 먹을 때 한 번 일어서고 저녁 먹을 때 한 번 일어서고 졸려도 책상 위에서 졸린다. 이거 무식한 거죠 사실은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공부하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제가 그렇게 무식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앉아있었더니요 엉덩이가 헐어버리더라고. 엉덩이 헐어가지고 지금도 흉터가 있어요 양쪽에. 여러분 오래 앉아있어 그렇게 돼버렸다.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오래 앉아있죠. 짧게 앉아있지만 포인트 잡잖아요. 뭐가 중요한 포인트인지 포인트 잡고 밑줄 긋고 외우고 시험에 나오고 맞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저는 포인트 잡을 능력이 없어요. 포인트 잡을. 그래서 뭐부터 봐야 되냐면 목차부터 봐야 돼요. 목차부터 쭉 보는데 뭐가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뭐가 포인트인지 모르겠어요. 뭐가 중요한 포인트인지를 언제 아느냐? 시험 보고 난 직후에 시험을 딱 봐, 시험 문제 나온 거야. 이게 중요한 문제구나. 여러분, 그때부터 안 읽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꼭 100점 맞아 행복하겠습니까? 행복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에게 이미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 왜 행복이시죠? 네? 그렇게 했더니 가요. 그때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저는 아주 참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사법시험 준비하면서. 어떤 친구를 만나냐면 예수 믿는 후배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후배가 예수 믿는 후배들. 제가 이제 선배죠. 제대 북학생이니까. 이 후배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왔단 거예요. 그걸 알고 보니까. 하루는요, 저한테 두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선배님, 우리 함께 이번 주에 교회 안 나가실래요? 교회 안 나가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그래, 그러자. 야, 그랬죠? 요거요, 대답을 쉽게 하는 거요. 요거 촌놈의 특징입니다. 촌놈들은 대답을 하도 쉽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촌놈들은요, 이 대답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요거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 손해봐요. 우리 분들이 조사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대답 쉽지 않은 게요.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주 쉽게 교회 나가서 보이지 않습니까? 축복이잖아요. 대답 늦게 했더라면 못 나갔잖아요. 아주 쉽게 못 나갔죠. 내가 큰 교회 갔어요. 엄청 큰 교회. 전 처음 갔죠, 교회를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교회가요. 싫진 않았어요. 목사님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가운데 앉고 후배들 양쪽에 앉아요. 처음 나온 사람 일어서 보십시오. 이제 초청하잖아요. 처음 나온 사람 일어서 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어서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볼 것 같아. 그거 창피하잖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인데. 굉장히 창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나온 사람이 아닌 것처럼 땀을 팍 치다봤어요. 그랬더니요, 양쪽에 앉아있는 후배들이 믿음 좋은 후배들인데 자기들이 일어서는 거예요. 내가 앉으니까 자기들이 일어서더라고요. 자기들이 일어서는데 자기들만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제 양쪽 팔을 붙잡고 강제로 썼어요. 목사님이 일어선 사람은 나를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자기를 따라서 기도하래.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하래. 제가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요. 뭐라고? 너가 죄인이라고? 나는 죄인을 다스릴 검사가 될 사람인데 그때 저는 검사가 되고 싶거든요. 내가 형법을 공부하고 행세 정책을 공부하는데 살인죄가 무엇인지 강도죄가 무엇인지 내가 그거 공부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런 거 있나? 너 왜 너가 죄인이야?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요. 여러분 범죄와 죄를 혼동하는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박사학위 3개, 4개 가지고 있어도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런 무식한 사람입니다. 범죄와 죄는 다르거든요. 범죄는 국법을 어긴 거죠. 나라의 법을 어긴 게 범죄야. 살인죄 범죄, 강도죄도 범죄, 절도죄도 범죄.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뭐를 범했으면? 죄를 범했으면. 범죄 아닙니다. 죄를 범했으면 그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긴 것이죠.
하나님을 얻은 게 죄예요. 범죄는 속법을 얻은 거고 죄는 하나님을 얻은 거고 하나님을 얻은 게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영생에 관계가 없이 살아가. 그거 죄죠. 근데 그 죄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과원 10개 줘도 안 돼요. 노동 종료도 안 되고요. 엄청나게 선하게 살도 안 돼요. 그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선한 거 하고요. 굉장히 선한 자선사를 많이 선한 사람하고요. 범죄인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 같죠.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한 차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별 차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차이죠. 백두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하고, 그죠? 백두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하고, 백두산 밑에 있어. 우리가 보면 굉장히 2772m의 차이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한 차이입니까? 그거 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인간의 행위로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주셔야 되냐?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알려주셔야죠.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만 하나님 압니까? 물어봐 다 가서. 하나님 아세요? 나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근데요, 예수님 아세요? 근데요,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 모르는데? 당연히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죄가 무엇인 줄 아냐?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니까요. 이거 우리 분명히 합니다. 교회는 10년 다니고 20년 다녔지만요. 구원론이 무엇인지,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지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요. 그게 죄,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알았겠어요? 몰랐으니까요. 못 따라했어요. 못 따라. 그 다음에 못 따라 사람,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거 다 따라했죠. 왜냐면 건너갈 거 아니니까. 네. 여러분, 그때부터요,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다 마음 먹었으면 계속 다닐까요? 중간에 그만둘까요? 좋은 놈의 특징입니다. 저 놈의 내력이 있어. 째째하게 뭐 조금 어렵다고 그만두고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요즘 정민들이 말이야. 조금 어려우면 아예 안 가면. 그래가지고 되겠냔 말이에요. 한번 내가 다닌다고 생각하면 말이죠. 그 굉장히 다녀야지. 진짜가 사람이 다녀야 맞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한 번 다닌다고 그러면 충분한 특징입니다. 진짜. 다닌다고 그러면요. 그리고 교회 다니니까 너무 재밌는 거잖아요. 밖에서 내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해주고 반겨주고 좋아해주고. 교회에서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만 잘하면 되죠. 처음에는 대답을 열심히 할 거. 대답을 잘할 거. 두 번째, 열심히 움직일 거. 목사님 저 찾아오셨어요. 주명수 씨. 고등부 교사 한번 해보실래? 고등부 교사 한번 해보실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렇게. 또 다 열심히 가요. 노라는 게 없으니까 하잖아요. 또 오셨어요. 주명수 씨. 성가대원 한번 보시고 성가대원? 아, 예, 그렇게 목사님. 또 나. 10대를 20대요. 제가 뭐까지 하냐면은 신방대원까지 했습니다. 신방대원 권사님들이 하신 거 아닙니까? 하도 잘 따라다니니까 계속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신방대원요. 교회 가면 그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요. 교회 생활 중에 가장 재밌는 게 교사가 아닙니다. 성가대원 아니에요. 신방대원. 신방대원 최고 재밌어요. 왜냐면요. 신방 가면 먹을 것을 벌써 신방 가기 전에 이 집은 뭐가 나올까.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 동안 했습니다. 1년 반 동안. 교회 다니 1년 반 동안 그렇게 다녔어요. 그 사이 저는 사법시험 합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사람이 좋고 목사님이 인정해주고 장로님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인정해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내 죄를 용서해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교회에서 내 시간 바치고 정력을 바쳐서 열심히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걸 좀 아시죠? 교회에 다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 일치하지 않다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도 다르잖아요. 영어로 교회 다니는 사람 뭐라고 해? 처치고 오일이죠? 교회 가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뭐라 그러게요? 크리스찬. 크리스찬도 처치고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크리스찬이라기보다는 교인이었겠다 하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는 교인이라는 단어 싫어합니다. 교인이라는 단어 싫어하고요. 또 특별히 제가 싫어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종교인이라는 단어 제가 싫어합니다. 종교인. 또 법조인 해놓고 가로하고 또 종교인 이렇게 해서 제가 저를 소개할 때 되게 싫어합니다. 기독교가 종교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야.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 우리의 전부고 우리의 전 영생. 종교인, 뭐 교인 이런 거 싫어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크리스찬.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크리스찬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크리스찬 아니고 그냥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열심히. 하는 목사님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주일날. 주명수 씨, 지금 사부 연수원 날 때죠. 오늘 오후에 성도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날인데 노방전도 한번 참석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바로 대답하면요. 길거리 가서 아는 사람 만나면 어떡할까?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건 대답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다렸어요.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하다가 목사님 말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나갈게요. 그랬더니 목사님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되게 좋아하시면서 세 사람을 한 자로 내고 다녔대요. 저는 가운데 있고요. 왼쪽에는 누굴 주시냐면은 여자 전도사님. 여러분 아시죠? 여자 전도사님이 얼마나 극성한지 아시죠? 그렇잖아요. 오른쪽에는 누구냐면은 여자 구역장 아시죠? 얼마나 극성한지 아시죠? 나만 믿음이 없는 거야. 근데 세 명이 인조가 가는데요. 저에게만 띠를 띄워주시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전도한 주시면서 따라 물론 전도하는 거 다 배웠습니다. 다 외웠어요. 거기 외울 수 있는 건 외웠어요. 그 전단지도 있어요. 못 외운 것은 여기 보고 하면 됩니다. 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부활 전할 수 있습니다. 부활 은혜 전할 수 있어요. 네. 그럼 나갔어요. 나가서 예수님 전하는데요. 저는 예전에 제가 가지고 오지봤던 의문들이 들기 시작하는데 이런 겁니다. 사람 세워놓고요. 하나님께서 당신 사랑하십니다. 당신 당신도 놀라운 기억을 가지게 되세요. 순서에 따라서 쭉 하는 거야. 그렇게 전하는데요. 입으로 전하죠. 여기 다 하고 있으니까. 애우고 있고 여기 나와 있고 전하는데요. 제 마음이 30cm 밑에 있죠. 여기 있죠.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너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느냐?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 잘 다닌 사람이랍니까? 교회 빠져본 적이 없어요. 난 사법시험 내일 앞두고도 난 교회 다녔어요. 요즘 중간고사 본다고 교회 안 나온 분도 있던데 사법시험 안 두고도 나는 교회 갔어요. 빠져본 적이 없어요. 교회 열심히 했어요. 전하는데요. 여기는 너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느냐?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말하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는 너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느냐?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이 전하는데요. 여기는요. 너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느냐? 안 믿어도 부활을 전할 수 있다니까요. 교리를 얼마든지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는 정말로 믿고 있느냐? 이야,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당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 집에 가서 공부를 생각했습니다. 뭘 생각했냐면요.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아무리 생각이 돼요. 저는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아요. 죄가 뭔지도 모르겠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말해서 제가 교회 다닌 지가 1년 반이 넘었습니다만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믿어지던가요? 저는 안 믿어지더라고요. 1년이 넘었는데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예수님 잘 안 믿어집니다. 근데 축복인 게 뭐냐면은 하나님, 오늘 저녁 예배 내가 참석해서 기도를 할 건데 하나님이 은혜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게 만들어 주시면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그때 그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날 저녁 예배 제가 참석했지 않습니까? 참석해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노방조 되는데 하나님 보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제일 뒤에 앉았다 이거 달려왔죠. 무릎을 탁 꿇었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날은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어요. 주여 삼창하신 주여 삼창해줘. 통성을 기도합시다. 통성을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 마음 간절해. 그동안 제가 기도를 잘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요 기도를 한마디도 못하겠는 거예요. 마음 간절한데 이걸로 안 나와. 단 두 마디만 생각났어요. 하나님 하고요. 두 번째는 할렐루야. 그 두 마디만 외쳤어요. 마음 간절하고요. 믿고 싶다 이런 얘기죠. 나만 믿고 싶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거 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믿음과 열망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망보다 더 큰 열망으로 여러분을 만나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20, 30분 동안 저는 간절히 외쳤죠. 믿음을 가지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기도 중에 저한테 응답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냐면요, 제가 뭐 진동이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냐면요, 죄죠, 죄. 죄가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깨달아진다는 것은 믿어진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냐?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생에서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죄니라.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나를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로 연결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알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믿어지면 어떻게 해? 믿어지면 믿어야 돼. 여러분 믿어지면요 사람이 조용해집니다. 믿어진대요. 그만 믿어지면 선물로 걸어오는 것 같아. 선물. 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믿어지는 거 이거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믿어지는 게 믿어지면 조용해집니다. 와, 믿어지니까요 눈물이 팩 떠들어가요. 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제일 먼저 고백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 나 잘못 살았네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안 살아계실까 반신반의하면서 교인 생활했던 것이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 잘못 살았네요. 이제야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이제야 믿어집니다. 그렇다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가요 조용하게 나와버리더라고요. 믿어지면 조용해집니다. 안 믿으니까 큰 소리 치는 겁니다. 기도원에서 나온 불이 뽑으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 사람들 있죠? 이거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어지는데 뭐 믿습니다 합니까? 다음에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일어섰습니다. 달라진 아무도 없어요. 외모적으로 달라진 아무도 없었어요. 단 한 가지 변화되겠습니다. 제 마음입니다. 기쁨이 몰리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그런 기쁨을 맛본 적이 없어요. 평화가 몰리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그런 평화를 맛본 적이 너무나 좋아가지고요 저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 데려가시면 안 돼요. 죽고 싶습니다. 천국의 것을 가불에다 쓰는 것도 이렇게 좋은 곳인데 천국에 본전 가면 얼마나 더 좋겠나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데려가주세요. 그때부터요 제 인생에서는 아주 중대한 변화가 몇 가지 생겼어요. 중대한 변화요. 첫 번째 변화는요, 저는 인생 목표가 변했죠. 예수님 믿으니까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나는 어디서 왔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게 다 해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던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저는 예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는 나는 사고에 의해서 난 사람이야. 항상 그래요. 난 우리 부모가 사고를 쳐서 난 사람이야. 그래 여러분,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자존감이 있겠나요? 무슨 자존감이 있겠냐고요. 사고 쳐서 난 사람이라고. 근데 예수님 다 믿어지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아니야. 너는 사고에 의해서 난 사람이 아니고 너는 모태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증오했고 너를 불렀고 너를 내가 사랑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의 오장육부를 지었고 오장육부를 지었고 이 머리털까지까지 했다. 거기 들어가시겠습니다만 머리털까지 했고 이야 내가 너를 만드시고 내가 너를 만들고 말이야 너를 바라보면서야 신묘막측하다. 신묘막측 원더풀 다른 사람이 너를 볼 때 21세기적 미적 감각에 의해서는 조금 더 될지 모르겠지만 너는 내가 60억 인구 중에 유일하게 창조한 나의 글자입니다. 그게 나는 믿음으로 그래서 저는 제 얼굴에 대해서 자신이 사람이에요. 제 얼굴에 대해서요, 제 모습에, 제 외모에 대해서요, 자신은 사람이에요. 제가 감사한 게 하나가 있죠. 나를 장동건과 같이 똑같이 디자인하시 아니하신 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장동건하고 똑같이 만들어놨다면 내 가치는 반값 2분의 1이야. 내가 왜 가치가 있는지 알아요? 유일하니까. 60억 인구 중에 나 같은 사람 뽑아봐. 김용수밖에 없어. 내가 유일한 디자인이야. 얼마나 감사한 거지.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누굴 위해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다가 어디로 가요? 주님 앞으로 가버려요.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니까 여러분 인생관이 변하지 않겠나요? 크리스찬들이 인생관이 변하지 않으면 그건 크리스찬 아니에요. 교인이지요. 종교인이지요. 종교인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믿어진다면은 인생관이 변하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목사 되라는 이야기 아니죠? 신학교 가라는 이야기 아니죠? 선교사 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크리스찬 되라는 게 크리스찬.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너무나 당연히 인생관이 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살아간다.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가는 걸 아는 사람이 인생관 변한 자면 그 가짜들입니다. 두 번째 가라는 게 있는데 내세관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내세관 부활이 이거죠. 몸의 부활이다. 몸의 부활. 영혼이 휙휙 바람처럼 갔다는 거 아니에요? 몸의 부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몸의 부활. 다 만져봤어. 도마가 만져봤어. 다 있어. 다 몸의 부활.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죠. 그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부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니까 죽음이 있죠? 죽음이 별로 두렵지가 않아. 늙어가는 게 별로 두렵지 않아.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벌써 50 됐어. 벌써 60 됐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건 하는 거 모르겠어요. 예수 믿고 살아가다가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교회가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걸 믿습니까? 아멘이 얼마나 크게 나든 아멘. 그냥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죽는 것도 좋습니까? 2분의 1로 죽더라고. 아멘이요. 아멘. 또 그랬죠. 여러분 늙어가는 것도 좋습니까? 그럼 늙어가는 것도 좋습니까? 3분의 1로 줄어들더라고요. 그 시작을 도전했죠. 여러분 믿고 있는 게 뭡니까? 기독교라는 종교입니까?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분명히 하십시오. 자, 그랬죠. 저는 예수님 말씀 믿어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크리스찬이 우리 이렇게 멋진 사람들인데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 죽음을 두렵지 않다면 무엇을 못 이루겠어요 여러분요? 저는 중고등학생들한테 이 말을 해요. 중고등학생들 너희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다면 내 인생에 무엇을 못하겠느냐? 이건 우리 크리스찬이 당연히 가져야 돼. 당연히 가져야 돼. 본질 에센셜. 교회는 다니지만 부활이 안 믿어져. 교회는 다니지만 내세관이 없어. 종교인이 종교인.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고요? 절에 가세요. 절에 가면 더 잘 살아요. 네. 절에 가면 더 잘 살아요. 절에 믿는 사람이요. 절 믿는 사람이 부자는 훨씬 많아요. 건강요? 다른 종교도 다 해요. 그런 거예요. 에센셜이 아니에요. 에센셜이에요. 몸의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뭐 이 정도 믿어줘야지. 이게 믿어줘야지. 그럼 죽음이 두렵지 않고 말이죠. 죽음이 두렵지 않고 뭘 모든 적이냐고요. 그건 에센셜이잖아요. 저렇게 믿어줘야 돼. 중대한변하죠. 중대한변. 또 저한테 전화가 생겼는데요.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의무감을 해요.
아, 예수님 믿으시니까요. 이게 너무 특권이구나. 기쁨이구나. 생명을 전하는 것이구나. 검사가 됐습니다. 듣고 난다. 얼마나 전도를 하고 싶은데요. 피해자들이거든요. 그러면요, 제가 피해자들 저한테 그래요. 검사님, 나 죄인이에요. 내 죄 좀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죄인이라는데 왜 내가 전도를 안 하겠냐고 하잖아요. 그럼 난 그럽니다. 나는 당신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을 소개시켜드리죠. 전 검사 식상 수납 속에요. 하나 전단지가 딱 있었어. 전단지 가 있었어. 딱 꺼내가지고요. 이리 가까이 오시오. 검사가 피해자를 향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10명 전하면요. 9명 정도는 듣는 척 하는 거예요. 감이 안 되면 그립당하라고. 듣는 척 하는. 근데요. 하나는 한 사람씩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검사실에서 예수 믿어요. 검사실은 제가 전도회가 예수 믿고요. 목사 된 사람도 있어요. 목사 된 사람도 있어요. 바로는요.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초임 검사를 하는데요. 저한테 그동안 배당된 사건들은 다 남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루는요. 저한테 배당된 사건이 여자가 25살쯤 되고 처녀가 수갑을 차고 저한테 배당이 된 거야. 난 여자 죄수 처음 본 거야. 초임 검사니까. 여자 죄수를 보니까요. 괜히 막 내 가슴이 두근두근 한 거예요. 와, 나 그 여자다. 저 여자는 무슨 죄를 저렇게 수갑 차고 있을까? 이렇게. 기록이 뭐였어? 잠깐 기록이. 기록을 먼저 보기 시작했지. 뭘 보이냐면은 전과 기록을 봤어요. 전과를 봤다. 아, 깜짝 놀랐어요. 전과가 새카만 거예요. 18세부터 교도소 갔다 왔다. 18세. 새까만 거예요. 가족상을 봤어요. 가족상을 봤더니요. 고아더라고요. 죄명을 봤습니다. 조직강퇴에 관련된 사건을 비롯해서 죄명이 되었어요. 형량을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15년. 그 사실을 알고 다시 봤어요. 봤더니 더 불쌍한 거예요. 야, 죄인은 무슨 소망이 있을까? 한참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저 여인에게 소망을 줘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 여인을 불렀잖아요. 여인은 당신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죠? 제가 당신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분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전달이 꺼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회개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죄 용서가 무엇인지. 여러분 15년 동안 쌀쌀하게 죄 용서에 대해서 전하니까요. 머리에 불이 켜질 것 같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 듣고 난 다음에 검사님, 나 이런 거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처음 들었습니다. 믿을게요. 영접할게. 어떻게 하면 돼? 그 영접기도 시켰잖아요. 현직 검사실입니다. 영접기도 딱 했는데요. 영접기도 따라서 하면서 이 여인이 울기 시작하는데 막 이런 달고통 같은 걸 흐느끼면서 우니까요. 저는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현직 검사를 상상 한번 해보세요. 현직 검사가 피해자를 놓고 영접기도 시키고 울고 있고 검사는 기분 좋아하고 있고 부하들 저쪽에 앉아있는데요. 그쪽도 안 그런데 수업을 그런 거 같아요. 저를 쳐다보면 저 완전히 완전히 돌았구나. 저한테 돈 사라. 그걸 하셨나? 제가 그런 거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진리가 전달되고 진리를 영접하는 순간인데 그런 거 내가 부끄러워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딱 끝나고 난다. 갑자기 내가 굉장히 바쁜 사람인지 아시죠? 저한테. 내가 바쁘지만 말이죠. 당신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30분 내가 시간 내드릴게요. 라고 선언합니다. 이런 강연은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30분씩요. 검사실에서 제자훈련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제자훈련. 근데 여기는요. 돈 오겐된 이후에 제자훈련이 얼마나 성장을 잘하는지요. 굉장히 성장을 잘하는 거예요. 하루는 공부한 날 아닌데 저를 불러달라고 불러가지고 공부한 날인데 왜 왔습니까? 했더니 검사님한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게 뭔데요? 검사님, 예수님이 꼭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제가? 뭘 깨달았는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검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깨달았습니다. 그래, 그렇죠. 그럼 진실해야 되죠.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검사님, 지난번에 그 두목을 못 잡으셨죠? 조직강배 해당된 사건이었는데 두목을 내가 못 잡았거든요. 그 두목 잡기 힘들어, 조직강배는. 못 잡았죠? 당신도 안 잡았잖아요.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감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요, 그 두목 찍어줄게요. 딱 그러더라고요. 두목을 찍어주더라고. 근데 두목 잡아드렸잖아.
그 형 다 살게 만들었다니까. 여러분 신앙이 좀 수사도 잘하는 거예요. 이 형이 15년 받았습니다. 15년. 그래서 경상부터 청송으로 이사를 간 이강을 갔네. 오후에. 오전에 출근했는데 일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여행을 가야 되는데 내 제자였으니까요. 서를 돕고 교도소 달려갔어요. 교도소장에서 특별 내를 했습니다. 단들이 다 앉아있는데요. 이 여인이 저를 보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저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있어요. 그때 마지막에 있어요. 자, 울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당신 앞으로 15년 동안을 교도소 안에서 삽니다. 그러나 교도소 안에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교도소 안도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도소 밖에서 사는 사람도 예수님 밖에서 있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도소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죠? 기도하고 손도 넣어가지고 보냈어요.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편지가 왔었죠. 자기가 깨달은 걸 이쪽으로 가시는데 제가 유학을 가면서 이제 편지가 끊어졌었고요. 15년 돼서 이미 습관이 됐습니다. 저를 꼭 찾아올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못 만났어요. 쉽지 않겠죠? 쉽진 않겠지만 아마 늦기 전에, 완전히 늦기 전에 한번 꼭 찾아올 것 같아요. 찾아오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당신의 삶이 너무나 영화처럼 변화가 되는데,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되는데, 우리 영화를 한번 찍어봅시다. 영화 한번 찍어봅시다. 영화 제목은 내가 이미 생각이 뒀습니다. 영화 제목은 검사와 여죄수. 그 영화를 꼭 한번 찍어보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더니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 제자 교회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기 모스크바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는데 탤런트들 연극 배우들이 거기는 유학을 많이 옵니다. 대여섯 명의 자매들이요 저를 찾아갔어요. 뭐라고 하냐면 탤런트들입니다. 목사님 재수 역할에 나를 캐스팅해 주세요. 나를 캐스팅해 주세요. 경쟁력이 셉니다 지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마음다마는 목사님이 저를 모르실 겁니다. 만나뵙고 싶습니다. 오시라고 했죠? 사무실 오셨어요? 이분이 누구냐면요 영화 감독인 거예요. 진짜 영화 감독. 예수 믿는 영화 감독인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스토리를 다 듣고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 영화 됩니다. 빨리 찍읍시다. 이러네요. 그런데 전문가잖아요. 목사님 현대 영화가 뜨려면은 스토리는 간단하지만 사람들의 감성에 호소하면은 영화 뜨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시골로라는 영화 보셨지요? 봤죠? 마라톤이라는 거 보셨죠? 네 봤죠? 그거 보세요. 그 영화들 간단하지만 사람들의 감성을 건드리니까 영화가 뜨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앉잖아요. 집으로 보셨죠? 꼬꼬부랑 할머니 왔다 갔다 했다는 거니까? 왔다 갔다 했죠. 많이 사람들의 감성이 오사니까 지금도 전화가 빨리빨리 찍자고 그러는데 제가 때가 아니라서 예스를 아직 안 하고 있죠. 또 그러면요 어떤 영화 전문가가요 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 영화는 불신자들을 타겟으로 하셔서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요. 그럼 좋죠. 불신자들 영화 보면 좋겠죠. 그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불신자들을 위해서 만들려면 스토리를 좀 고치셔야 합니다. 스토리를 고쳐야 뒷부분에 가서 고치셔야 되는데 어디를 어떻게 고치셔야 되는데요?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목사님 그 뒷부분에 가가지고요 검사하고 여죄수 간에 사랑이 잡혀야 그래서 나 그렇게 사랑한 거 아닌데요. 아니 그래도 그렇게 고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불신자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조금 사랑한 거 있지 없죠? 때가 되면 꼭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전도를 한다는 거 특권이죠. 크리스찬에게 특권. 네, 시간이 돼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되지 않네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본질이 되시고 핵심 가치가 되시고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믿어진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부자는 되지 못할지라도 엄청난 고관은 되지 못한 것 같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 가운데 믿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 꿈을 이 세상에서 예수님 전하면서 예수님의 꿈을 펼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